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우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이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음침한 길로 다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기르는 양과 같이 되었지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의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밖이라서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보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도 없으셔가지고 찬양을 조그맣게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원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곁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나팔 불 때나에 나팔 불 때나에 나팔 불 때나에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한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상근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코로나 기간 동안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였지만은 각각 삶의 저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를 유지되게끔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그동안 잘못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전히 우리를 감싸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난관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장승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함께 이렇게 야외에서 하나님의 주신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떡과 과일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주께서 자정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승리의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윤희 목사님을 붙잡아 주사 하늘 향한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와 말씀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의 잔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 향한 교회 온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각각 흩어져 있지만은 그곳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사 소망의 시간이 되며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변을 보시면 꽃이 눈처럼 내려서 눈같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도 예배 중에 한번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팔절 캘린더 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절기 7주간에 걸쳐서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나팔절인데요. 나팔절은 나팔을 보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의 히브리어 표현은 욤 테루아,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테루아는 나팔을 분다. 그래서 욤 테루아는 나팔을 부는 절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테루아는 준비하는 것이죠. 함성을 지르다는 표현하고 기뻐하고 외치라 하는 표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경고할 때 나팔을 부는 것이죠. 제가 군복무를 할 때 중대에는 나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수는 트럼펫으로 매일 아침 6시에 기상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밤 9시 되게 빨리 자죠. 그래서 보통 8시간, 한 10시죠. 10시, 밤 10시에 가서 8시까지 군인은 8시간 꼭 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근무도 서야 되기 때문에 8시간 다 못 자지만, 그래서 군대는 8시간 자고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정비하고, 그래서 38에 24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중대에 나팔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현대전이기 때문에 나팔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나팔수, 그 나팔의 세기 몇 번 하는 거에 따라서 부대가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나팔수가 기상나팔하고 취침나팔을 부릅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기상나팔을 불면 그때까지 일어나면 안 돼요. 자기가 깼어도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는 척 해야 된다. 그리고 기상나팔이 불면 그때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요. 또 취침나팔이 불면 그때부터는 자야 됩니다. 불 다 소등하고요. 그때부터 움직이면은 총에 맞을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그때부터 움직이면 안 돼요. 나팔로 모든 신호를 대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팔을 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3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는 회개하라. 나팔을 불면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언가 준비할 때 나팔을 붑니다. 특별히 광야 시대에는 나팔을 불면 이제 움직여야 되는구나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채비를 하는 것이죠. 몇 번 울리냐에 따라서 그 행동 모형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왕을 모실 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왕이 새로 등극하게 되면요, 크게 나팔을 불어서 그 왕의 왕대심을 축하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상나팔을 왜 불까요? 기상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제 일어날 때다, 정신 차릴 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새로 시작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있고,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하루 그 지휘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해야 할 일을 최대한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플랜 두 C라고 보통 하죠.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특별히 과거, 현재, 미래를 드러내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나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은요, 유대력으로, 즉 음력으로 7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7월이 아니고 실제로 양력으로는 10월입니다. 9월에서 10월, 음력이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10월이 되면 나팔절입니다. 7월은 유대력으로는 새해예요. 처음 시작하는 신년입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면 어떻게 하죠?
신년이 되면 뭐 하죠? 네, 떡국 먹죠. 네, 떡국 먹는데 성경에 신년이 되면 단 것을 먹으라 그런 말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과에다 뭘 찍어 먹을까요? 예, 사과에 꿀을 찍어 먹는 게 신년입니다. 우리는 떡국 먹으면 한 살 먹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로시는 이제 머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하사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신년은 로시, 하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장 더 남았어요. 저희 아내가 제일 놀라네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태어난 때가 바로 신년,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양력으로는 10월 1일인데요. 그 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모든 인류가 시작된 날, 아담이 태어난 날, 만들어진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에는 뭘 해야 되죠? 작심 3일. 그래서 작심 3일이 끝날 때 또 작심 3일을 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신년이 되면 왜 작심 3일을 하느냐? 그것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기대가 크고 도전도 되고요. 그리고 해보려고 하는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새해가 되면 타임캡슐 적으신 거 기억나세요? 네. 타임캡슐 하시고 뭘 적었는지 가물가물 하시겠죠. 타임캡슐 하는데 타임캡슐에 그 한 해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하고요. 또 1년간 잘 보관했다가 2020년 마지막 날에 혹은 2021년 새해 첫날에 함께 열어보고 한 해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고요. 또 한 해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7월하고요. 12일이 지나갔는데요. 그 타임캡슐에 기록한 내용을 잘 이행하고 계신가요? 공정미 집사님? 타임캡슐 기록한 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 타임캡슐을 할 때는 또 1년 후를 바라보고 즉 지금 시작하는 것이지만 1년 후의 끝을 바라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을 생각하고 2021년을 바라보는 것이 타임캡슐을 할 때이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신년의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하여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절은 시작이기도 하지만 끝이 됩니다. 여러분 기상나팔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추침나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상나팔을 통하여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팔이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쇼파르는 수양, 남자 양이죠. 남자 양의 뿔로 만든 것을 불게 됩니다. 그게 나팔인데요. 그래서 혹시 수양의 뿔로 나팔 부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네네. 이렇게 긴 뿔을 가지고 끝에를 불면요. 그 앞에 나가면서 나팔이 부러지는 모양이 됩니다. 이 수양의 뿔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성경에서 있으신가요? 수양의 뿔. 이게 수풀에 걸렸는데요. 수풀에 걸려서 뿔이 수풀에 걸리니까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이삭. 그 이삭 대신 수양이 대신 잡혀게 되면서 이삭을 대신하게 됐죠. 그래서 이삭을 대신한 그 수양의 뿔, 그것을 쇼파르라고 하고 그래서 불게 됩니다. 이 수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수양입니다. 유대력은 음력을 사용하는데요. 달의 모양과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보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소승달이 뜨는 매 7월 달의 첫날에 부르게 되는데요. 그럼 초승달하고 금음달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금음달이 더 얇을 것 같아요. 초승달이 네, 금음달, 초승달인데요. 네, 저희 자연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까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먼저냐, 니은이 먼저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이 먼저인가요, 니은이 먼저인가요? 서망아? 기억이 먼저야, 니은이 먼저야? 모르겠어? 어렵다. 어? 기억이 먼저일까, 니은이 먼저일까? 아, 너무 죄송해요. 네, 기억이 먼저죠? 니은이 먼저다. 그래서 다리 모양이 이렇게 기역자, 초승달이 기역자로 되면 이건 초승달이고, 이렇게 니은자로 되면 이거는 중음달이. 다시 말하면 초승달에서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반달이 되고 큰 보름달이 되고 점점 작아들어서 니은으로 바뀌면서 사라진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달을 보면 기역자 모양 비슷하면 아 지금 초승달이구나. 니은자 모양 비슷하면 중음달이구나. 그렇게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우리 우원이한테도 설명했는데요.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그래서 캐나다이기 때문에 영어로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라틴어의 격언에 다른 거짓말장이다 이런 격언이 있대요. 다른 거짓말장이다. 다시 말하면 달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D 모양 있죠? D 모양. 대문자 D 모양이 어떻게 되죠? 그게 디크레센도라고 하는 디크레센도가 뭐죠? 우리 음악을 이번에 시험을 보신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건 디크레센도라고 하잖아. 근데 달은 뭐라고? 달은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디크레센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하면 점점 커진다는 거야. 그럼 크레센도는 점점 커지는 건데 실제로 달은 거짓말쟁이. 그래서 반대로 점점 줄어드는 드문달.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어려워 설명이. 그런데 기억 니은 딱 하면 우리는 아는데 하여튼 어려운 거 같아요. 얼마 전에 동영생 크레센도 비치 갔었죠. 크레센도 비치. 네. 크레센도 비치가 어떤 모양이죠? 네. 초승달 모양이라서 거기가 크레센도 비치라고 하는. 그래요? 정말이에요? 네. 저희도 갔었었죠. 네. 저는 안 갔죠. 네. 2장 남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슬람권에서는요 국기를 뭐라고 썼냐면 초승달 국기를 많이 써요. 초승달과 샛별. 근데 실제로 그 국기를 보면 이게 초승달일까요, 구음달일까요? 초승달이세요. 네. 그게 니은자가 비슷할까요, 기역자 비슷할까요? 니은자 비슷하죠. 그럼 무슨 달이죠? 금음달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금음달. 근데 금음달을 왜 초승달로 했을까? 아, 이게 북반구랑 남반구랑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북반구에서 봤을 때는 그런가 하고 살펴봤는데 문제는 그 나라들이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터키, 튀니지,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다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초승달이 아니고 다 금음달이어야 되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만 북반구에 위치했는데 그건 진짜 초승달의 모양으로 표시한 국기로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금음달 후에 초승달이 뜰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금음달이 됐어요. 그러면 밤에 달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달은 전기로 다 불을 켜지만 옛날에는 밤에는 그 불빛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음달이 됐어요. 니은자로 돼서 이제 달이 안 떠요. 그리고 초승달이 뜰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금음달이 돼서 초승달이 될 때까지. 그래서 달이 안 떠서 굉장히 어두운 때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맞춰보세요. 3일? 정답! 우와. 2일에서 3일. 어떻게 알아? 작심삼일? 연관이 되나? 시간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금음이 시작되는 때를 우리가 사기라고 얘기하는
사기된 혹은 멍이라고 하는데 사기된 후 초승달이 뜰 때까지 햇빛이 없는 달빛이 없는 그 어두운 밤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2, 3일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았을까요? 도둑놈들이 많았던 시기.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 틈을 타서 도둑들이 많아서 그거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초승달에 보면 옛날에는 초승달이 손톱만하게 시작되는 걸 보면 매달 첫째 달에 나팔을 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7월 초에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몰라서 저희가 초승달을 봤습니다. 이제 신년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라고 해서 불어야 되는데 증인이 몇 명 필요해요? 증인이 2명이면 되는데 이 신년의 첫째 달은 증인이 3명이에요. 그래서 밤에 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승달이 될지 이제 새로운 달이 될지 이제 새해가 될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다가 달이 조그맣게라도 떠오르면 그때 봤습니다라고 사내들이 봉에 가서 알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그때 봉화를 올려가지고 봉화 여기서 저기까지 가고 그래서 쭉 봉화를 올리면 그때 새해 첫 나팔을 특별히 금음달이 지나고 춘달이 될 때까지 그 어두운 시기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도둑들이 많은 그 시기에 얼마나 그 손톱만큼 떠오르는 달 그리고 새해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초승달을 보고 엄청나게 울려대는 나팔을 통하여서 소식을 아침에 뜰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펼쳐지는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유대력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나팔절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의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밑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나팔 소리가 있으면 그럼 나팔절에 나팔 소리 딴 때는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중요하다는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래서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들으면서 좀 불편하시죠? 왜 불편하셨어요? 성경에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걸 알면 그때 맞춰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그렇대요. 유대력으로 지금 태양력으로 10월이 되면요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나팔절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완전히 회개를 잘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하는 달이 이 새해가 되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또 불편한 거죠 저희들한테는. 그렇다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받습니다. 저는 둘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저런 답이 있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속에 담긴 뜻과 역사 그리고 현재 사항들을 보면
그리고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나팔절에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팔 소리가 나고 환영하고 하는 걸 볼 때,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역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자료를 조사하면 나팔절 그 시절에 그 시기에 딱 오시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에 갇혀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팔절에 꼭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언제 어느 시기에라도 오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재림의 놀라운 드라마가 나팔절에 꼭 오셔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 시기에 우리가 그 시기만을 회개의 시간으로 갖는 것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내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시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나팔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팔절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또한 거기에 묶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구원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상나팔과 치순나팔처럼 매해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자신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팔절에 의미를 가진 그런 날이 있으신가요? 그날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나팔절에 즉 10월 처음이 시작되는 그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첫 학기가 10월에 시작합니다. 그 신년 절기랑 똑같이 우리는 9월에 시작하죠. 한국은 3월에 시작하는데 시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10월 유대력으로 하면 7월 티스리월이라고 하는데 그 7월에 세 가지 절기가 묶여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 다음 주와 다음 주에 할 것인데요. 속죄일 그리고 토막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봄달이 지나고 초승달이 될 때까지 어두움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새해 초승달이 뜨는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두움의 시기를 나팔 소리와 함께 새로 시작될 그 한 해 혹은 새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한 해를 소망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걱정했어요. 오늘 비 오는 확률이 70%, 80%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함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들 잠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또 귀한 천국에서 함께 보는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해 주신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팔의 놀라운 역사, 나팔을 불며 새해가 시작되었듯이 하나님 그 나팔이 울려질 때 다시 재림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 나팔이 언제 불지 모르오나 그러나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끄러움 없이 온전한 신부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나팔절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팔을 불 때 온전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과 맡겨진 소명과 사명 위에, 그리고 목숨과 선교하여 주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